훈련자로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그의 아내가 악처로 유명합니다. 웨슬레 또 톨스토이와 함께 세계 3대 악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철학자의 길을 순적하게 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악처 밑에서 사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가정에서 충분히 철학이 훈련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철학하는 일이 정말로 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훈련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범사를 이기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그러나 이건 훈련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나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갈고 닦아서 천국 백성 되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와 거의 똑같아요.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나는 훈련받는 자다. 나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내게 유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믿음의 사람들, 바울과 심지어는 예수님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훈련자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그냥 들이지 못하고 하여튼 마음을 고생하게 하고 육체도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고 닦여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시험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훈련받는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훈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훈련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실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 아닙니까? 왜 내게 이렇게 가난케 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게 전쟁이 있게 하십니까? 왜 내게 아픔이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주변은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왜 내 직장은 이렇게 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부터 달라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도록 하셨군요. 그러니까 강도가 셀수록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훈련받기를 자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실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천국이 실제입니다. 인생은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훈련하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는 생명력도 있게 자꾸 양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양은 별로 울부짖지도 않고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염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염소는 다 추려서 저 지옥으로 가게 하고 양들만 추려서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제주도에서 붕어를 잡아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붕어를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기를 몇 마리 넣는다고요. 그럼 메기는 큰 입을 벌리고 자꾸 붕어들을 쫓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붕어는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쌩쌩해지는 거죠. 그 쌩쌩한 상태로 좋은 값에 팔리는 거죠. 그러면 이 메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메기들은 아주 값없는 것으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돼요. 자,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인들이에요.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놀라지 마라, 그게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떠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양과 염소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페이지로 44페이지네요.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십시다. 이런 말씀은 이때 우리가 읽어놔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페이지로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대하여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여 어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또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여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특징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늘 그냥 못하고만 하고 그냥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 나 때문에 힘들죠 정말 미안해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희들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조교예요 훈련생이에요 맥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넌 왜 그렇게 성경 읽지 않느냐 넌 왜 그렇게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은 조교예요 매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해 항상 부족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자 입장이 있어야 돼요. 훈련자 입장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역사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창조적인 소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데 비하여 소수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데 그들이 창조적 소수이며 그들만이 역사에 유익하고 선택된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네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안 되네요.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기여할 수가 없죠.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억압받는 자의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붕어처럼 자꾸 자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늘 겸손하고 끝까지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양이에요. 그 입장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갑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을이 돼야 돼요. 네. 너무 부자가 있다면 재산을 팔으세요. 아니면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미 유언을 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을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갑의 입장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천국 길이에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힘든 상황 그리고 아픔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셔서 빚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 주님의 열정을 내가 아십니다. 내가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시험을 이기면 정말로 좋은 땅이 열린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광야의 백성들처럼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은 땅을 분명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늘 서야 되겠다. 거기에서 내가 빚어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의 길을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더 주는데, 첫째로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가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아니 저 사람은 천국 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화를 열어서 천국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야 놀라지 마라, 내가 아주 기묘한 것을 보여줄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주 약소한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제가 목기를 하기 전에 두 번의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는 1994년 12월 달에 봤고, 두 번째는 신학교 입학하기 바로 한 달 전에 1995년 한 달 전에 3월 달에 입학하죠. 한 달 전에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불을 받았어요. 생명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내 시골 교인들이 몇 명 등장하고, 우리 시골교회 자꾸 나눠주는데, 아니 불을 간직하고 끝까지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은 막 이상하게 뺀질뺀질 거리고 이상하게 그냥 세상에서 좀 평판도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다고 잘하는 사람들은 불을 다 꺼뜨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전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로 생명력 있고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탈락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나는 제대로 하는데,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늘 더 낮은 자리에서 훈련받는 자의 입장으로 걸어가되, 그 길이 옳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기쁘게 걸어가야 됩니다. 기쁘게 걸어가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사는 타고나나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인하여 인기, 명성 그리고 많은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려는 잠시 동안의 사단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그랬네요. 천사가 요한이 깜짝 놀라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봐라, 저렇게 많이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자의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시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런 말 하는 사람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독재자도 필요해 하고 독재자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늘 훈련자의 위치를 지켜 살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사 사역자인 프랜시스 프렌지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덕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겸손 앞에 기겁을 합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을 보면 등골이 오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께 영혼을 바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유한 자 앞에서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영역들에 이제는 주님이 서 계시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뒤에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를 조종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조교 인생 삽니다. 조교. 가르치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고 압박지르고 너는 왜 나처럼 성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처럼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본문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험성가 535장 또 부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도와주세요. 기쁘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요. 핍박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내가 이 어려운 핍박을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대접받고 높아지는 사람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랴. 이 요한계시록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얘기는 반복해서 나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머리가 7개나 돼요. 머리가 뭔지 아시죠? 머리 그냥 여기 가서도 회장, 저기 가서도 회장, 뭐 동창회장, 무슨 회장, 무슨 뭐 향호회장, 막 이 머리가 7개나 되는데 거기에 또 관은 또 10개나 돼요. 아, 머리가 7개면 관이 7개야지. 관은 또 10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무엇을 하려고 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대접받고 높아지는 사람 되는 사단이 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영국의 세계적인 석가 C.S. 루이스는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고 난 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서 묻고 떠들고 남 흉보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 수군수군하는 소리 속에는 모르는 이의 소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는 누군가의 소리도 함께 들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험담한다고 갑질을 하게 될 때 배후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채근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말이죠. 소설가 이영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일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는 바대로 소신 있게 겸손한 듯 행하는 일상 속에도
이미 사단은 개입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사단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함이 옳습니다. 그랬네요. 우리는 사단을 너무나 아주 그냥 거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금세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남들이 그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흔해요. 너무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단이 역사한다. 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많다. 사단의 역사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항상 다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들이 하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떠올려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요. 사단에게 이끌림 받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들이 하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분별 있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 문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심판 얘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가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소개해주는 꿈을 꿨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가정을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은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항상 선했나 그렇게 물었을 때 예 나는 선했어요 라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지 못했어요.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불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니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를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염소가 아닌 양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 늘 훈련받는 사람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으려고 훈련받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 이꼴 탈락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자랑 이꼴 탈락. 늘 겸비하게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족과 꿀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에요. 뒤에는 거대한 사단이 있고 갑질하는 사람이죠. 염소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공부를 못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거나 그래도 우리가 결코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사람일 수 있어요. 뭘 해도 자꾸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그냥 뭘 해도 잘 돼. 그냥 자꾸 그냥 합격하고 자꾸 그냥 길이 열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스스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실족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부부관계, 가족 중심의 이런 삶에서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 늘 싸웁니다. 실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라고 생각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다. 훈련 상황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참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아픔과 억울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나오미 네멘이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극한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영적 기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북극성은 밤에만 보이듯이 자신 인생의 방향타인 영혼도 극한 육체의 고통 때에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암을 통하여 북극성을 본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가난과 아픔과 억울한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상황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과 성공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알곡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딘 사람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길을 이 천국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조교가 아닌 겸손한 훈련자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인생을 코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좀 잘됐다고 그냥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너 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자기가 훈련받는 자로 사십시오. 훈련. 더 내가 배워야 돼. 더 내가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그 길을 찾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면 정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죽어서는 정과하시고 살아서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